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로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심으로 나에게는 예와 아멘만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네,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미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하시죠. 거짓말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온 때는 언제예요? 말일이죠. 마지막 끝날. 마지막 끝날에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예. 영이 말씀하셨는데 후일에, 이 후일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이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는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에서 떠나서 어디로 귀를 돌려요?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는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로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혹해 하는 영, 거짓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자들의 말에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19일 날 목사님께서 중국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세미나를 하셨죠. 거기에서도 유튜브에 올라온 거 다들 보셨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다 지옥을 가게 되겠죠. 평생토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아담 안에서는 죽는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전에 그랬었죠. 주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주가 누군지 몰랐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할 때 주님, 하나님, 또 예수님 막 그랬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근데 왜 그 많은 걸 발견은
다 못했어요. 그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했는지, 왜 그러냐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본문은 그렇게 읽었는데 설명은 뭐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그냥 흘러버렸던 거예요. 거기에 눈이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때는 주님, 또 그랬다가 예수님이라겠다가 또 마지막 끝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잡한 거예요. 아니, 어떤 때 주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는 주님이라고 하는 건가?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어느 호칭을 써야 하는지 세례문답 교육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때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마지막 때에 와야만 이 복음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와야 이제는 복음이 조금씩 전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를 왜 이걸 안 가르쳐 줬지? 그랬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이상하시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이렇구나. 이거를 들었으면 얼른 그렇구나.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보니 이렇다. 다 이렇게 돌았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확실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교회 지금 나오셨으니까 새신자 오늘 교회 나오셨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눈이 가려져서요 안 보여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알 수 있죠.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도 주고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이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님이야. 이렇게 되놓으면 성경에 기록된 아볼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했던 참 예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분명히 써 있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았으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셔요. 그러나 사람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때리면 아프고, 그죠? 칼로 찌르면, 창으로 찌르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통을 받고 돌아가시게 하겠어요? 예수님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그걸 기록해 놓은 거죠. 이 한 구절 안에 성경 한 권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이 성경 한 구절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예수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내용을 확실히, 내용물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충성 봉사하고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로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아까 4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 맞아서, 양심의 화인, 누가 화인을 쳤어요? 마귀가 양심에 불도장을 찍은 거예요. 왜 불도장을 찍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만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가고 예수로 다 된다고. 성경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은 단계의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다 각각 말씀을 가지고 계셔요. 그죠? 다 각각 말씀을 가지고 계셔요. 또 6가지 처소의 영도 다 각각 말씀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 똑같대요. 다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태어날 때 갓난 아기 때, 유아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또 결혼해서 또 지금 50이 넘어서 지금의 이 현재 모습 다 똑같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자라온 과정이 있어요. 그죠? 자라온 과정, 그 시간 안에, 그 무수히 많은 시간 안에 내용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물을 다 무시하고 지금 58세신가? 대신 57세 되신 집사님한테 아유 갓난 애기, 아유 이 애기 이쁘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유 저 학생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새신랑이라 해도 안 되지. 그죠? 내용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들과 진리를 말하는 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막 나누고 복잡하게 저렇게 하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말이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내가 입으로 말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없으면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그래서 저도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잘났다고 제 말을 하겠어요? 제 걸 가지고? 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상하네, 나는 처음 듣는 얘기를 왜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 각각 알아서 우리가 그 내용물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와서 미혹하고, 그죠? 귀신의 가르침으로 가르쳐도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유치원생도요, 십자가복음교회 애기들 그때 엘별이 하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 애기들도요 다 알아요. 애기들도 다 알아요. 초등학생들이요 설교하라고도 할 거요. 그 애기들도 글씨를 아니까 다 보고 그거를 다 알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믿을까요? 안 믿죠.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영이 와가지고 막 속인다고 그래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망령된 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막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은 거 망령된 말이에요. 그리스도한테 예수님이라고 하면 망령된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한테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야고보가 다 써놨죠. 유다도 마찬가지.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혈육지간에 혈육으로 볼 때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 예수님한테 형, 예수 형, 이분이 내 형이야, 이 예수님 내 형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령된 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육신의 야고보의 형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정확히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족보 이런 거에 창념치 말라라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탄한 신화, 그냥 거짓말, 그냥 이야기책 같은 전래동화처럼 전해 내려오는 그런 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죄가 무엇인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율법으로 죄를 분명히 무슨 죄인지, 이 죄가 무슨 죄인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도 이 죄 때문에 죄 문제가 나왔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죠. 무엇 때문에요? 엄마? 죄 때문에. 죄 때문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본질의 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요? 그림자 세계이기 때문에, 그림자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좋은 일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은 실상이 아니에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참 형상을 통하여서 빛이 비쳤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를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림자를 통하여서 참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하여서 참을 찾아가도록 그림자를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도
바로 참을 찾아가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세계에서는 죄가 대두되었어요. 죄라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죽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께서는 율법 시대에서도 죄를 부각시켰죠.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이 죄는 뭐냐? 행위의 죄였어요.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걸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지금 이 마지막, 이 성경이 기록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라고 깨달으라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믿어져서 실상이 되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이 구약 39권도 바로 우리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림자로. 그죠? 그분들은 알지 못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림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고. 또 마귀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도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곱 족속들, 걔네들도 무수하게 이 유대인들을 막,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게 뭐죠?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다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그림자로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또 가나안의 7 족속들,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그림자를 통해서 또 깨닫고 조금씩 멸해가라고, 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세계라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이든 뭐든 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없애고 또 옛 습성, 가나안의 7 족속까지 없애고 이 마지막 때를 살기 때문에 반드시 참 형상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 성경을 그래서 기록해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의 제사로는요, 온전케 할 수 없대요.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큰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황소 드렸으니까,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본질의 죄를 없애주고 구원해 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온전케 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분명히 구약 시대에는 황소, 염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죄를 사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또 왜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그럴까? 이 죄는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는 없앨 수 없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칭하셨는데 이 땅에 오셨더니 예수님이셨어요. 이 예수님은 21절에 보니까 누구셔요? 예수님인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림자예요. 구원할 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으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구원할 자, 미래에 한다는 거죠. 언젠가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라는 것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어요. 뭐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셔야만 우리의 본질의 죄도 없애고, 또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그분들이 황소피 염소피로 제사 드려서 사함받았던 그런 우리의 행위의 죄, 이런 죄까지도 깨끗하게 다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물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이런 속이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절 5절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생기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에 빠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로 다 된다, 이런 헛된 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 자기 의만 나타내고자 율법 아래에서 율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거기에 꽉 올가매고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워줘 가지고 율법만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도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을 마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가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도 율법 아래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계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 이 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이런 것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해요. 율법 아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도 행위의 죄로 다 그렇게 행위의 죄로 둔갑시켜서,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신데 믿음의 대상조차도 정확히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옷이 이렇게 생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이 딱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가면 그 신랑이 참 무슨 신랑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첫 단추가 반듯하게 잘 껴져 있어야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율법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듯이 우리도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요,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라. 또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어야 된다. 믿음의 행함도 알려주셨고 또 뭘 알려주셨어요?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가르쳐줘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일곱 족속을 멸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계명도. 그런데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갔어요.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안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막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에 나더러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다 지켰겠죠. 그죠?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 율례와 법도를 막 다 지켜 행했잖아요. 그때 우리도 저기 이스라엘 갔었는데요, 12시 되면은요 사이렌 울려요. 사이렌이 막 울려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일하다가도 다 가가지고 이렇게 한 1m 정도씩 딱 한 칸이 탁탁탁탁 이렇게 아주 이게 뭐죠? 편직 뭐라고 그러죠? 편물물 카페트 어렵게 말했죠. 거기에 딱딱 이렇게 막 칸이 쫙쫙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 명씩 다 가가지고요. 그것도 그 성전 입구에 수도가가 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손쉽게, 그죠? 근데 거기는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돌로 된 의자가. 근데 이제 가이드 분이 이 수도 여기서 뭘 하는 것이겠느냐.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닐 때였어요. 근데 여기가 뭐 하는 데겠느냐. 마치시는 분은 뭘 선물을 준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발 씻으라고 한 것 같아. 그게 뭐 앉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요! 그러니까 발 씻는데요. 그랬더니 맞대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 말을 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발 씻고 들어가야 된다. 발 안 씻고 들어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주셔요? 발 씻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발 씻고. 그리고 또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치마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또 있어요. 랩 치마가. 그래서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막 민낯이 있고 이런 거에 들어오면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요, 그걸로 딱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끝나시 입고 이런 사람들은 또 이걸로 다 뒤집어 쓰고 이러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율법을 지금도 가르쳐요. 12시 사이렌 불면요, 일하다가도 딱 끝내고 가서 막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그래요? 정오에 기도하자고 그래도 아이고 깜빡 잊었네. 12시 정오 기도 시간인데 어머 12시 2분 아이고 어머 12시 10분 됐네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지켜요. 오실 때 목욕하고 발 씻고 왔어요? 다 씻으셨죠? 발 안 씻고 오셔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런 건데 율법을 지킨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거기에 견고해져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더 거기에 사로잡혀서 구원받을 길이 더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도
아유, 교회 오늘은 갔다가 또 좀 저기 했다가 아이고 저렇게 저기 했네, 또 이렇게 시험 들어서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듣더라고요. 열심히 막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볼까요? 목사님 말만 잘 들을까요? 목사님이 신이 된 막 신격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진짜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사람을 신격화하는 본인들도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만나기보다 더 힘들다. 큰 교회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막 목사님 한번 눈 마주치면은 막 하나님 목사님 한번 악수하면 이렇대요. 큰 교회들. 저는 그렇게 큰 교회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들은요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고 쫓아가야지,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정말 그런 말씀인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23절에 뭐라고 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분들한테 내가 그토록 와, 우리 목사님 전 세계적인 목사님이셔 이렇게 하고 막 그 목사님을 막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러던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의 도나 또 멜기세덱의 말씀이든 이런 말씀들도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또 미혹해 하는 영, 이런 것들, 이 영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만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 15절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가 누구예요? 나 신령해. 거룩하다. 나 막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이럴 게 아니라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신령한 자예요. 집사님 신령한 자입니다. 저도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설교를 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저 목사님이 유명한 그 미국의 그 목사님이야 막 이렇게 하고서 가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딱 계신데 가서 들어봤더니 허탄한 이야기를 하네, 망령된 말을 하네, 신화와 족보에 아주 창념한 말을 하네.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다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신화와 족보를 얘기하는 것인지, 망령된 말을 하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는 것인지 분별이 딱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복음교회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애기들도 다 분별해요. 설교 들어보면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한대요. 진짜라니까요. 엘비 얼마 전에 와서 2달 있다 갔는데 다 알더라니까요. 아직 그 믿음의 행함은 애기들이 아직 안 됐겠지만 말씀을 다 듣고 아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보세요. 그런 미혹해하는 영들, 그런 세계 모를까요?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율법도 거룩해요. 계명도 거룩해요. 의롭고 선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신 상태에서 율법만 지키면 점점점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본질의 죄를 가지고 율법 안에서 율법을 잘 지켰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다 사망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법 있게 쓰라는 거예요. 이 법은 뭐예요? 영의 법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마치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런 우리들은 이제는 율법을 우리도 마쳤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요? 율법을 더 지켜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복음을 듣는다 해서 전 그러고는 뭐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체험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예요. 율법을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할렐루야 막 신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율법 아래에서 하던 것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율법 안에 있을 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를 때 하던 행동보다 제가 더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저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요? 옛날에 그 여전도 헌신 예배 이런 거 드릴 때요. 어떻게 했어? 집사님들. 율법 아래에서 옛날에 헌신 예배 드릴 때 그 머리 막 미장원 가서 막 고대 이렇게 하고 머리 다 올리고 한복 싹 입고 그렇게 안 했어요?
미장원 안 가도 집에서 막 드라이 막 해서 올림머리 이렇게 하고 한복 이쁘게 입고 가서 막 예배 드리고 막 특송하고 정말 경건하게 막 가서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제 한복 입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찮아해요. 이제 우리 성도들 저부터도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으면요, 예전보다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이건 율법, 그냥 뭐 이런 걸 중요시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율법을 마쳤으면요, 이제는 율법을 더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통장에 돈이 달랑달랑한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와 그리스도 차이점도 모르고 있을 때 생각도 안 하고 딱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건축원금 드려야지,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이렇게 드려야지, 막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딱 이제 복음을 듣고 드리는 것도 전에만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얘기하는 소리들을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복음을 듣고 가다가 본인이 본인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다 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처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엄청 하고, 그러다가 기도도 조금 하고 다 그런 고백들 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옛날에요. 근데 기도도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셨으면 이제는 율법은요, 우리는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이 말씀 해주셨죠. 우리는 무조건 아가페 사랑으로 출발을 하죠.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죠?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필레오 사랑,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도 다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완성을 마치는 믿음의 단계가 있고, 또 율법을 완성을 해야 되는 또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는 다 죽는데,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삶을 얻는데, 이 삶이 무슨 삶이에요? 이 땅에서 이 삶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많은 내용물이,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가난의 7 종욕들을 다 멸해야 되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멸해 가야 되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는 들어야 돼요. 듣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조금씩 멸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쉬워요. 도깨비 방망이요. 그죠?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도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모든 게 탄탄대로 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초보 때는. 그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야, 좁은 길이고요. 목사님께서 막 그런 말씀 하실 때 되게 가슴이 덜컥 덜컥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뭐 이제 다 해주시나 보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점점 나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고 해서 이게 딱 되고 그러면 이거 역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한 살, 2살, 3살 먹고 가면서 자라가면서 청년이 돼서 시집가듯 장가가듯이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들었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한 5살 된 애기가, 엄마 나 유치원에서 내 짝꿍 잘생겼어, 나 걔하고 결혼할래, 시집 보내줘, 돼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였어요. 야, 그래서 이게 내용물이 무한하게 내용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랄 때까지 이 말씀을 듣고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고 조금 자라가는 거예요. 조금 자라고 버리고, 그렇죠? 조금 자라고 버리고 점점 자라가서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지금 들었다고 해서 지금도 다 왜 안 이루어 주시지? 지금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도깨비 방망이에요. 하나님을,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우리가 만드는 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무한한 그 농부도요, 씨를 심어놓고 무한한 시간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도깨비 방망이 이런 세계가 아닌 정말 실상의 세계는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중심을 바르게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 아담에서, 그죠?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